샬롬. 11월 16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시편 121편 7, 8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상 7, 8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아모스 5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에서 38절까지를 생육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7, 8장의 긴 족보 목록은 언뜻 보면 이제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어 너무나도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좀 관련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꾸준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대를 이어서 번성한 것은 단순히 인구가 이렇게 뭐 늘었네 이런 차원보다도 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창조 때의 그 축복이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명령을 실현하시는 과정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의 그 상세한 뭐 기록들을 보면요. 사울 왕가가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이 족보의 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귀한 한 부분이다. 난 나로 그냥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이어져야 할 귀한 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육은 단지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얻은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아진 후손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영적 생육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무력하고 소망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생육의 비결은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의식은 화려했는데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고 또 뭐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진정한 생육은 이렇게 생육과 번영은 뭐 베델의 우상이나 뭐 길갈의 제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찾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란 말씀은 단순히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권면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신앙 활동을 해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없이는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참된 생육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생육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첫 장이잖아요.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고 다른 한 명은 결혼 전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마리아죠. 성경은 이 불가능한 두 상황을 나란하게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죠. 오랜 세월 기도했죠.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라는 시간이 오랜 지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소망조차 포기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가랴는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나이까? 당연한 반응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행하심은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합니다. 6달이 지나서요. 같은 천사가 이번에는 나사렛의 한 처녀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죠. 천사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도 묻습니다. 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질문은 사가랴와 다릅니다. 사가랴는요, 좀 불신의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내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좀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거든요.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선포는요. 생육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생육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능성, 능력,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엘리사벳 부부는 젊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그들이 포기한 후 늙었을 때 왔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때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생육은 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은 부모의 기쁨이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육과 열매 맺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요. 진정한 생육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대답을 한번 보시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자신의 평판이나 안전,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어떤 오해와 위험이 따를지 모르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생육을 생각할 때 주로 자녀를 낳는 것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육 이것은요,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며,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자녀가 없어도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소망을 포기했습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당신의 나이가 많든 조건이 부족하든 상황이 불리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불가능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의 생육은 우리의 욕망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단지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참된 생육이 아닐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또 알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육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 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 하루를 정해서 내 삶에서 '아 이건 안 되지.'라는 불가능이라고 포기했던 영역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 보세요. 될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아닌 것이죠. 둘째, 다음 세대 뭐 자녀일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조카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또 청년들일 수도 있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행동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 삶의 축복과 열매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변의 한 사람과 복음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생육을 명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아시면서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니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순종의 삶, 우리도 살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어서 이 생육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